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도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신다면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내게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치고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데 열심히 있어서 큐티를 하고 또 개인 성경 공부를 해서 큰 기쁨을 얻어도 여러분 삶의 기초에 이 십자가의 의미,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미신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바른 신앙은 예수님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신자는 십자가가 고난의 표인과 동시에 영광의 표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형수가 되셨어요. 십자가 위에 묶여 있어요. 손과 발이 묶였어요. 거기다가 못에 박혔어요.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러나왔어요. 근육 경련은 말할 것도 없이 정신을 잃고 질식해서 죽는 엄청난 극형이 십자가형인데,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현장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적 고통, 십자가에 당했는데 이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고통은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것을 오늘 46절에서 볼 수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는 그 아픔, 그야말로 처절한 고통의 절규의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부터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고 거절을 당할 때는 반드시 배후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든지 다른 사람이 잘못했든지 그 어떤 죄의 결과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한국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 어제 지었던 죄가 온천하에 드러나서 본인도 고통을 당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죄 때문입니다. 죄와 관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버림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이건 미치는 일입니다. 사람이 당하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신적인 영적 처절한 고통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 깨끗한 자, 하나님의 의,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 당하신 것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는 자가 비로소 그때 예수 믿는다 그래요. 어려움 때문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병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병이 나왔어요. 너무 고마워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면 죄송한데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십자가는 처참한 고통이지만 고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광으로 나타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랬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의 전체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땅에 묻히는 어두움, 차가움, 그건 죽음, 그건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28절에 요한복음 12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거니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29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소리가 우리와 같은 소리로 이 메시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은 천사가 왜 우리 같은 소리가 나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밀알이 되는 것, 고통, 고난, 저주예요. 그러나 그 고통에 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위한 영광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사형수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걸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흔히. 역설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역설적인 진리 위에 함께 서 있고 함께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흉측한 죄악을 지은 사람들이 죽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랑한다고. 여러분, 그 저주 극형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 자랑의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난, 그 고통, 어떤 종류의 것인지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함께 주님과 하면 저는 반드시 영광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여러분의 감정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고통당하셨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그냥 축복이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와, 고난 지나면 돈 잘 벌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밝고 명랑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복을 비껴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놀라게 하고 실망과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복일 수 있습니다. 맥스 루카드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글을 아주 잘 적어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냈죠. 늙은 노새 한 마리가 이 깊은 물이 없는 마른 우물에 푹 빠져버렸어요. 주인이 보니까 늙었고 저 어떻게 끄잡아내냐. 그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냥 막 생매장 시켜버리자, 죽여버리자. 그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흙을 막 부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노새가 흙이 탁 오니까, 등판에 흙이 탁 떨으니까 달달 떨으니까 땅에 떨어져요. 흙을 더 부어요. 털어요. 그리고는 밟고 거의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새 이놈아 죽으라 하고 퍼붓는 흙덩이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 노새가 살아났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맥스 루카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 지도자, 로마 군병, 인간의 못된 죄악들, 예수를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었으나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이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이와 같은 죽음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위기가 살 기회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오면 신앙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붙잡고 그 어떤 고난에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이 못된 어리석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 이래요.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그 원흉 항복하는 이 가야바가 있었어요. 이 가야바가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이 이 가야바가 한 말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트시는 오묘한 하나님, 여러분, 고난이고 죽음이고 고통이었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한 고통이지만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고통,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내 속에서 정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가 사라진 현장입니다. 나의 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모든 죄가 사라진 곳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고통은 죄 때문에 옵니다. 이 모든 사람의 고통의 원흉인 이 죄를 완전히 없앤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마치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 오늘 복음이 27장에는 51절에 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이 예루살렘 성전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리고는 지진이 나고 땅이 진동하고 아주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사한다, 속죄라고 하는 의미는 이 히브리 단어로 이 키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덮개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 날 하는 제사가 이 속죄 제물이에요. 근데 이 속죄 제물, 이 속죄가 뭔 말씀입니까? 덮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하루 딱 하면 1년 동안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또 1년 동안 희생제물을 드려야 1년 동안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 희생제물은 1년짜리입니다. 1년 동안만 덮어요. 1년 동안만 유예해요. 그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실체가 오늘 이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영원히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덮는 덮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24절에, 히브리 10장 2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온전하게, 다시요, 영원히 온전하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영원히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공로를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어제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어제 지었던 사람들의 죄, 오늘 짓고 있는 사람들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찬송을 부르는 사람, 기독교 CBS 방송국 어머니 합창단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원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났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CBS 어머니 합창단 조인하기 위해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세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은 없을까요? 27년 전 이야기예요. 어제 그런 문화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도 모르긴 해도 이 가운데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지 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헌신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믿고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주께서 피 흘려 씌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를 두고 믿음이 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인이다,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았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이 남편이 만주로 군대 징용을 받아 갔어요. 그런데 임신한 채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어렵잖아요.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어야 했던 그와 같은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 친정 식구들이 이 딸에 대한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왔으니까 말이죠.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쌍둥이네요. 젖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한 아이에게만 주었어요. 그리고 젖을 먹지 못한 그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 할머니가.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까? 평생 동안 죄책감, 죄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식을 죽게 만든 어미의 죄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요, 엉엉 통곡을 내서 이 할머니가. 그리고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비로소 그 할머니의 마음에, 삶에 담고 이를 악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뭐 예수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보너스도 주시고 말이야. 근데 일이 안 되면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봐, 무슨 원수 줬을까, 내 잘못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누구의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 아빠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는데 나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고통스러우면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참된 신자는 이 십자가가 모든 능력의 근원지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면 내 죄가 사해져요. 사죄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실제로 어제 나타났고 오늘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고 아니 영원히 나타날 것인데,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지진이 났어요. 무덤에서 죽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땅이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건을 두고 구약의 사건과 비교를 해요.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천지가 흔들렸어요.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났어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지진은 이 모든 어제 시내산의 율법과 요구와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웨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모든 것, 자, 벌써 나의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질병, 고통, 상처, 아니 죽음, 사망의 권세, 모든 것까지 짊어지셨고 다 끝냈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거기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는데 이 질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질병이에요. 여러분, 여기 슬픔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상처예요. 그런데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뭐라고요? 이것도다 과금니다. 완료에 끝났어요. 그래서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십자가의 역사는 어느 모로 보나 완벽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십자가를 그 어떤 측면에서 보아도 십자가는 완벽하게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비예요.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어떤 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누구에게 주셨어요? 적용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생명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인간관계와 능력과 여러분 정서적인 것 모든 것까지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 사망 권세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끝냈다라고 하는, 다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위대한 능력이 십자가 위에 있어요. 모든 세상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믿는 자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아니, 믿어요. 믿어지는 것이고 엄밀히 하면 내가 100% 선택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의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54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신과 그대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형수입니다. 사형 집행관입니다. 로마 이방인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고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일이 여기에서 백부장에게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선택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 믿어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부르실 때에 나를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믿고, 여러분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이 사실 자체를 듣기를 싫어해요. 안 믿어져요. 이 가운데 혹시 있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제가 여러분 선택할 기회를 드리겠어요. 아직도 내가 교회 나오면서 한 번도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내 마음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자리에 단 한 번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이 순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내 죄를 위해서 하신 일임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 따라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 조용히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고백했던 사람 손 안 들어도 좋아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내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고 그분 믿으며 살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니 하나님 보셨죠? 손을 든 믿음에 이 자녀들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십자가를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 것 감사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영혼을 준비해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내가 비록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이 영광으로 변할 줄을 믿고 주의 뜻 행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할까요?